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찾아뵙는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나무 성품학교 대표 이영숙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책임감의 성품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성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제가 쓴 책으로 진행합니다.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책으로 책임감의 성품으로 가정 지키기 한번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의 성품 정의 노래로 우리가 한번 책임감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영어 정의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영어 정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영어로 들어보니까 또 아주 신나고 재미있네요. 이렇게 좋은 성품은 재미있게 배워야 아이들의 좋은 세계관, 좋은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보통 성품 교육이다 이러면 되게 그 짜증나고 그리고 잔소리 같은 교육이 아닐까 걱정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잘못 가르치면 정말 그 너 왜 말 안 듣니? 책임감 좀 가져라. 인내해야지. 이런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 되면 아이들이 절대로 그 좋은 성품을 배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긍정적인 방법들로 좋은 성품을 갖게 하도록 열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싫은 감정이 드는 것은 잘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 감정에 행복했던 감정 그리고 희망적인 감정, 긍정의 감정들로 심어줄 때 우리의 뇌가 기억하고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임감의 태도 나누기 한번 좀 볼까요? 네, 책임감 태도는요.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태도가 책임감의 성품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주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네 번째는요. 내가 잘못한 것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변명하는 것은 인간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랬을 때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되었지만 우리는요. 변명하지 않는 연습,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변명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바로 책임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마음껏 개발하는 거. 이것도 책임감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죠.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들입니다. 이것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잘 살려서 그 가치를 실현시키고 사는 인생 되기. 이것은 바로 책임감의 성품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책임감은 우리 예수님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분야예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은 공감인지 능력으로 우리가 6가지 성품 가르치는데 경청, 긍정적 태도, 감사, 배려, 순종 뭐 이런 기쁨 이런 성품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은혜의 성품은 이런 인내, 책임감, 지혜, 창의성, 절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공의의 성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분별력인 것이거든요. 어떤 분별력일까요? 양심을 기초로 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책임감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세상을 분별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각각의 위치에서의 책임감을 주셨어요. 첫째, 부모의 책임감.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이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의 책임감입니다. 자녀의 책임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책임감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책임감입니다. 이것은요. 이게 이 분별한다는 것은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진리죠. 제가 11월 달에 충현선교교회 국위 세계관학교 강사로 가게 됐는데요. 제가 강의할 내용들은 세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미디어와 메타버스, 그리고 잘못된 성교육과 과학이라는 우상을 분별하여서 맞짱 뜨는 세상을 이기는 인재되기, 이 강의를 제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심으로 가르쳐 줘야 될 중요한 책임감은 정말 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 아니겠어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 감정, 행동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감정, 세상의 행동은 세상의 인물이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행동으로 세상을 산다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오늘 우리들의 책임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한번 책임감의 노래 하나 듣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네. You are my master. You are my master. Thank you my master. Thank you my master. You are the master of my lif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여러분. 이렇게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성품, 그냥 얼핏 생각하면 너무 무겁고 또 힘겹고 때로는 지겨울 것 같은 상품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역할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는 것서부터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훨씬 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임감의 성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화를 한 편 썼거든요. 제목은요, 나비가 되는 날이라고 하는 동화책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책 한 번씩 우리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로 좀 이렇게 드리거나 좀 아이들에게 읽혀줬으면 좋겠어요. 참 이쁜 그림과 함께 이 나비가 되는 날을 제가 이 동화를 썼는데요. 그 나비가 되는 날이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알의 시기를 거쳐야 됩니다. 200개에서 300개의 알 중에서 약 3마리 정도만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깊은 인내와 책임감으로 자기 인생을 지키는 자만이 3마리의 나비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의 시기를 거쳐서요, 애벌레 시기를 거치죠. 정말 그 흑갈색의 솜털이 보송보송한 이 애벌레, 사실은 이 손톱만큼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죠. 느릿느릿 기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시기를 꼭 거쳐야지만 나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번데기의 시기가 옵니다. 애벌레 시기도 답답했는데 이 번데기 시기는 더 답답합니다. 정말 이렇게 얼핏 보면 겉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여요.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런 번데기의 시기로 정말 그 인내하고 매달려 있어야 드디어 이 번데기에서 나와가지고 조글조글한 날개에 이 물기를 털어내야 되는데 바로 날지도 못하죠. 이 물기를 마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아름다운 날개를 훨훨 날리면서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알이 말이죠, 멋진 나비가 되기까지 길고 힘든 시간을 책임감 있게 자기 생명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지요. 나비의 한 사리를 인내하지 않으면 나비로 탄생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날개를 갖고 있는 그 나비에게도 이렇게 그 시기시기마다의 책임감, 나를 지탱하고 견디어내는 책임감의 성품이 있어야 하듯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시기도 마찬가지죠. 네, 각 인생의 시기도 태아의 시기를 거쳐서 영유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부모됨의 시기, 그리고 시니어 시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가업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들을 책임감의 성품으로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훨훨 나는 인생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찬란한 그날이 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 식구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우리 인생에서 겪어야 될 이 시기들을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갖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펭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알 하나를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한 번은 아빠 발등 위에다 놓고 또 한 번은 엄마 발등 위에다가 옮겨 놓으면서 계속 엄마 아빠의 발등 위를 옮겨 다니게 하는 거죠. 정말 그 영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감동이 확 밀려옵니다. 극한 추위에서 말이죠. 이게 바로 책임감이죠. 가정을 지키는 책임감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이라는 풍파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이리저리 옮겨서 사랑으로 녹이면서 엄마 아빠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부모들에게 주는 책임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만 접으십시오. 가정을 깨트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크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합창 단원입니다. 두 사람이 화음을 맞추면 멋지지만 가끔은 또 한 사람이 또 솔로를 맡아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솔로를 해야 할 때는 박수를 마음껏 쳐줄 수 있는 태도. 때로는 배우자가 솔로를 부를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그것도 또 사랑이죠. 그러면서 서로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불러 완성시키는 책임감. 네,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노래를 중단해서는 안 되지요. 네, 우리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네, 그 상처를 버리는 작업. 그것이 저와 함께하는 성품 이노베이션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인정할 때, 네, 그 사람이 내려고 하는 화음을 아무 오해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는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감, 가슴에 꼭 안고 어렵지만 훨훨 날아가는 나비가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말이죠, 사탄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흔들어대도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감의 성품을 가지고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귀한 사람들이 늘어날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안전합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받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네, 오늘 우리가 우리들이 지켜야 할 우리들의 역할, 우리들의 위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책임감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착하고